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그 세계관이 지금 주말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 레미제라블로 독서 교육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레미제라블 안에서 나오는 세계관 중에 하나가요.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제사장 나라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관점에서는요, 열린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닫힌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각 성도의 관점에서는 내가 자기 문을 높이면서 자기 성을 쌓고 아성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제사장적인 삶, 복음의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다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큰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경영하실 때 질이라는 요소를 간과하실까요? 아니면은 질이라는 요소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실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지리를 만드셨고 그 지정학 가운데 각 민족을 두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각 민족의 기질들, 각 민족의 언어들,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각 민족이 처해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위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철로 땅의 기초가 놓여졌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 어떤 이야기지만 치유의 소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요, 선악과 타락의 결과입니다. 에덴에서 질병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날이 되었도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ew created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태초의 지음을 받은 것은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의 DNA는요, 말씀이에요. 근데 타락을 해서 우리의 DNA도 타락을 했고 이 타락한 DNA에서 질병이라는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도 무엇으로 치유를 받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세 노래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들의 경계선이 나누어진 것,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런 경계선이 나누어진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대로.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그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서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각 영역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는 말씀, 이 말씀은 그 각 민족의 그 경계선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라는 것은요, 극복할 수 있는 요소지만, 그리고 하지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고요. 주님께서 믿음대로 그것을 극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질이라는 영역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같은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러시아는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왜 패배한 적이 없냐면은요, 그 나라 그 모스크바 수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전략적 깊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지만 언제나 이 러시아의 그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병참선이 길어지잖아요. 깊은 곳에 수도가 있잖아요. 유럽에서 동쪽 깊은 곳에. 그래서 이 병참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요,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러시아는요, 불패의 나라입니다. 언제까지는요. 그런데 러시아의 한계는 뭐냐면요, 힘을 해외로 투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 크림반도에 목숨 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크림반도를 장악해야 흑해를 통해서 부동항을 얻어서 해군력을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모색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막혀 있거든요. 러시아는요, 블라디보스톡도 부동항이죠. 그 다음 얼죠. 그 다음에 이 북극 쪽에 항구 다 얼잖아요. 그러면 자, 녹는 여름철에 그 함대를 띄웁니다. 그럼 함대를 띄우면은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해군이 그거 허락하겠어요? 허락 안 하죠? 그리고 흑해를 지나도요, 흑해를 지나서 터키가 장악하고 있는 보르플루스 해협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중해로 어떻게 갔어? 터키를 구워 삶아서. 그러면 지중해 바깥으로 나가려면요,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야 돼요. 스페인 땅에 있는. 근데 지브롤터 해협은요, 영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투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도 없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마력을 주지도 못하지만, 그 나라 자체가, 하지만 어떤 그 지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위험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 이룰 건 없습니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요. 언론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런 나라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냐면은 이라크 모술 지방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렸거든요. 오전 내내 그 기도만 드리고 그 기도를 대부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술 지방이요, 동서교통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슬람 세력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전쟁이 가장 영적인 전쟁이 극심한 지역이에요. 극심한 지역. 제가 지금 신문기사 검색하고 왔는데요. 이 교황도 모술 지역에 한번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인 10만 명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 10만 명이 살았던 그 모든 지역이 폐허가 되었고, 어떤 뭐 고문과 학살 가운데에서 뭐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서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죠.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나가 아수르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그 니느웨 주입니다. 니느웨 주의 주도가 모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유명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한번 대붕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슬람의 영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이 뭐 이런 전선이 치열한 지역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동성결혼 합법화 아니면 낙태 이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금요일 날에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요,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해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데, 그것을 어떤 성년이 된 이후에 좀 뭔가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의 폭이 넓어져서 스스로 판단하고
의학적 결과까지도 예상해보고 그럴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해도 된다는 거, 부모 동의 없이. 그 법이 통과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그 전선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그 다음 동성결혼합법 하면 거기까지 갑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건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낙태, 그 다음에 동성결혼, 막시즘. 그러니까 이런 전선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동서교통로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가 오고 가고 있는 곳 어딜까요? 길목. 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한 사람만 신실한 기독교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합법 이런 거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양심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라크로 따지면 모술과 같은 지역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의 관점에서는요, 국회 법사위가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요, 이 가나안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자 하는 가나안 땅 전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저의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지역이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어디냐면은요, 여기예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고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강대한 도시거든요. 실제 고고학적인 발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가 얼마나 요충지냐면은요, 자 남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서 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죠. 사통팔달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갈 수 있냐면은요, 여리고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해발고도 800m, 여리고는 해발고도 마이너스 28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발 이 20km에서 30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발 고도로는 1000km 정도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설악산 종주할 때 우리 아이들 이번에 10월 셋째 주에 설악산 다 데리고 갈 거거든요, 교회 아이들. 그런데 설악산이 정상이 1800 정도 되잖아요. 1800에서 전북에 1900. 그런데 거기서 16km 정도 내려와서 끝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경사진 그러니까 한 1600m죠. 한 20km를 1600m 고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높잖아요.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00m 정도고 길이는 한 20km에서 30km니까 만만한 거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날 만하죠.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 점령한 곳이 어디냐면은요, 어딜까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정복한 곳이 어디죠? 아이죠. 아이성. 아이성에서 아간이 이 시나산의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이를 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첫 패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패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보자. 저 작은 아이성이 저 큰 민족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한번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태생적인 오류를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아무리 복을 구해도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법적 문제를 우리가 십자가로 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보다 큰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죄는 태생적인 오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자, 그게 아이성이 여기에요. 아이성. 자, 아이성을 그 다음에 정복했는데요. 아이성 그 다음에 어떤 전투가 벌어지냐면은 기브온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브온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요, 여호수아서 수죠, 수. 여호수아서 9장. 여호수아서 수인데, 자,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아이가 점령이 당했고 여리고가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브온의 족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한번 주변의 세력을 결집시켜서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보자라는 결정. 그리고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다. 가서 우리가 화친을 맺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주전파와 주화파인데요. 여러분 언제나 이 강경파들이 득세하거든요. 한 나라가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요. 그런데 한 나라가 성장을 할 때는요, 합리적인 판단으로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들, 이것이 국가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강경파가 지배하는 나라는요, 절대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사고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에 있는 족장은요, 너무 지혜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기본 주민인 것을 속이지 않으면은 화친조약을 맺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위장을 하죠. 낡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핀 그런 음식과 그리고 오래된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가지고요.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 진영으로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주민이 아니고 멀리서 온 백성인데 너희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묻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은 일장일단이죠. 합리적인 판단은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못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요,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묻는 것과 합리적인 판단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함께 가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은요,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묻지 않은 거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하고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기브온하고 화친조약을 맺으니까요, 자, 이 주변에 있는 기브온의 서쪽과 남쪽에 있는 그 왕들이 열 받겠죠. 그래서 복수혈전을 계획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서 동맹군을 결성을 해가지고요, 기브온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이에요. 9장이 화친이고요. 그러면 10장에서 자, 그러면 기브온하고 여기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진영하고는요,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의 민족이죠. 계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의 민족적 DNA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렇다면 기브온이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친조약을 했기 때문에, 공수동맹을 했기 때문에요, 기브온을 도와줄 의무가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요, 그날 밤에 야간 행군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에서 기브온까지요, 20km에서 30km인데 어필이죠. 약 1000km 정도 되는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 산행을 해버립니다. 병사들을 데리고요. 그래서 그날 밤 사이에 다 올라갔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사이에 다 올라갔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0장이에요. 그럼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모른다면 신천지예요,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 김병헌 집사님 성경 찾고 계세요. 눈빛만 봐도 제가 뭐 하는지 압니다. 예? 무엇일까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의 감정이 투영이 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태양아 멈추어랍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가 여호수아 10장에 바로 이 전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브온에서 종호의 태양이 멈추고요. 그리고 아얄론이 어디냐면요, 아얄론이 여기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것을 배토론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긋고 있는 것을 배토론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서요, 이 기본을 치러왔던 가나안의 동맹국의 왕들을요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어떤 지역을 다 장악했죠? 여호수아 장군이요 이 중부 지역 전체를 가장 먼저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 가데스 바네 아래쪽에서 이 유다 광야,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진입시키실 수도 있죠. 해변길을 통해서도 진입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진입시키신 것은요, 이쪽 방면, 여리고 쪽으로 주님께서 진출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리를 활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전략적 사고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죠. 북부와 남부를 끊어놓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끌고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 전체 지역에 힘을 합치겠죠. 그러면 가나안의 가나안의 결집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루트는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가나안의 결집을 여러분 와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간다고. 마귀가 아니고요, 적군들이. 그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간다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휘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그들이 해야 되는 전략 목표가 뭐냐 하면요, 적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통신 장비,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이 항공모함 이 함대가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전쟁에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지휘 체계가 무력화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장군이라 하더라도 중부로 들어가 가지고요, 허리를 꺾어 놓는 것,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왜냐하면은 이 기브온 주민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 길로 도망을 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베토론 길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이 세 번째 단번의 전쟁으로요, 하루의 전쟁으로 이 지역 전체를 손에 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북부와 남부에 연합할 수 있는 힘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반은 북부로 반은 남부로 진입을 해 나가면서 차례차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보면, 14절에서 보면 그 외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역상들이 관세나 통행세를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무역상들이 이게 어떤 눈이 밝은 사람들인데 그냥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내야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어디를 점령을 했냐 하면은요, 자, 여기가 해변길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해변길입니다. 이게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길이에요. 고대에서.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해변길이죠. 해변길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무깃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현장이 이 무깃도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 투트모세 3세 이집트 바로가요, 무깃도 성을 빼앗고 나서 실제 그 카르낙 문서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성 10개를 주어도 이 무깃도 하나하고 바꾸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 해변길이 이렇게 두 갈래로 뻗어 나가잖아요. 무깃도에서 모이죠. 그래서 무깃도에서 다시 진출하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리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가 하솔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왕 하솔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강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솔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체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요, 무깃도의 병거성 두고 하솔의 병거성 둡니다. 왜 여기 병거성 두는지 알겠죠? 길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있는 그 야심가들이 가나안 땅이나 이집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솔 땅을 거쳐야 되겠죠. 이집트에 있는 바로가 가나안의 영향력을 펼치거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로 힘을 투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깃도를 통과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깃도, 이 하솔을 통해 가지고요, 어디로 쭉 여기로 쭉 올라가면은요,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 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마스커스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 그러니까 이라크 모술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길을 다윗 왕이 장악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대한 관세와 통행세를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길이 뭐냐면요,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이게 왕의 대로예요. 이 길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밑에 쪽에 지금 요르단인데요, 에돔의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이 항구를 통해 가지고요, 어디로 진출하냐면은 홍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홍해로 진출해서 아라비아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밑에 있는 예멘까지 진출합니다. 그런데 그 예멘은 성경에서 오빌이다, 오빌에서 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금의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을 또 다 장악을 하죠. 왜냐하면 에돔도 식민지로 삼거든요. 모압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에돔도 다 정복해버립니다. 다윗 왕이요. 그러니까 이 길 전체를 다윗 왕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쪽에 아라비아 상인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이상하죠, 오빌이 있습니다. 오빌. 아이패드라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유가 알겠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반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 줄아. 아시겠죠, 여러분? 왜 가져왔는지. 이 밑에 아라비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는 그 장사 무역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땅에 사막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유전으로 먹고 살죠. 농토가 거의 없어요. 비옥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상업에 종사하는 것은요, 지금 기름이 있고 없고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길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럼 누구한테 돈 바쳐야 돼요? 솔로몬에게 돈 바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핵심이 뭐냐면은요, 길목이죠. 길목. 이것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 역대하 9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아멘. 사실상 여러분, 이 무역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내가 닫힌 나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죠. 세국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기 성을 쌓고 자기 문을 높이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 나라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라면은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복음 전파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것은요, 한 제사장 나라의 직무유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유대를 멸망시키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뿔뿔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장 법적 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요, 이방인을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면서 이방인들과 상종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직무유기 상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직무유기. 여러분, 이것이 닫힌 나라예요. 닫힌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꿈꾸고 다시 그것이 도래하기를 소망했던 다윗의 왕국과 솔로몬의 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닫혀있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증언해주는 성경의 근거는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바 여왕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사형선고잖아요. 민족적 사형선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하려면 닫힌 나라로 살아가고 세국 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바 여왕이 가나안 땅에 뭐 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무역하러 온 거예요. 무역.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이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신앙인이지만 또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어떤 전략가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무역이라는 것은요, 상호이익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120달란트 금을 받았으면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위협 세력이 아니거든요. 이집트 아래에 있는 구스예요. 솔로몬이 힘을 투사하려면 이집트를 거쳐서 에디오피아까지 힘을 투사해야 돼요. 그런데 에디오피아는요,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정복 못했어요. 19세기 영국도 에디오피아 정복 못했다니까요. 왜? 그 나라 자체가 천연 요새예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그러면 19세기 영국도 못했는데 솔로몬은 의사 자체가 없었어요. 제국주의적인 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었는데요. 전쟁 한번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두려워서 120달란트를 주었겠어요? 우리나라 넘보지 말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었냐면요, 120달란트를 주었지만 본인이 받아가는 이 무역품의 가치는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120달란트보다 낮았지만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본국에 가서 그것을 다시 무역을 했을 때는 120달란트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역을
왜 주님께서 솔로몬 왕국의 무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무역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만남, 사람들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접촉,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촉을 통해 가지고요,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시대에 스바 여왕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 다윗 왕국에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헷사람 우리야, 히타이트족이죠. 그 다음에 진위되었던 그렛사람과 블렛사람, 블레셋 민족이었죠. 가드 사람 이때 그가 환난 당할 때 끝까지 따라왔죠. 내 민족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돕던 핵심 인물 중에 이방인들이 질비했다면 솔로몬 시대에 그렇지 않다고 가정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역하는 것은요, 선일까요? 아니면 악일까요? 예? 무역하는 건 선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사야서 23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사야서 23장 17절과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이사야서 23장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들을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고 하는데요, 음란은 영적이고 육적인 간음 죄잖아요. 여러분, 죄하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무역에 대해서 지금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거래요, 지금.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무역하는 것의 이 양면성이죠. 양면성. 어떤 사람은요, 무역을 알고 돈을 벌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요,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무역을 하는 것이요,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무역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요,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일에 종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럼 이익이 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무역을 한다면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날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사람은 저것이 나의 육신의 종력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전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려고 하는 예물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제사장이 되면은요, 내가 하는 그 일들이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받으시는 일이 되죠.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선악과의 유혹 앞에서 내가 자기 부인을 핥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입만 말면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게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고 실질적인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 가운데는 예수님은 두 번째고 물질이 첫 번째가 되는지, 여러분, 이것에 입각해가지고요, 내가 하는 일이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거룩히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역대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왔죠. 무역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라도 열린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세계 선교를 주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먼저 팍스 로마나를 주님께서 구성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 그러니까 각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 각각의 다른 지정학적 환경 가운데 있는 놓여 있는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헬라 문화권과 헬라 언어라는 하나의 이 권역 안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헬라에 능통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들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벽 없이 선교를 하고 어떤 문화적 적응의 과정이 거의 없이 이 어떤 공통 분모에 입각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환이 서로 순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그런 통로와 관계와 그리고 그런 접점들을 하나하나 활용을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면은요 여러분 인본주의자예요. 여러분 이성 데카르트 믿으세요. 이성주의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성경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철과 같은 강한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고. 그것이 로마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로마는요 하나님의 결제에 의해 가지고요 팍스 로마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한 바가지씩 그 통 안에 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열방의 크고 작은 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기업과 인생의 성공이라 할지라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처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만할 일들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려야 되겠죠. 열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이 삼각산 산기도 가잖아요. 그러면 평창동 언제나 통과해서 삼각산 산 올라가잖아요. 어떤 정신없는 형제는 나는 돈 벌면 평창동에 집 지어서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형제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단념하라고 했죠. 근데 저는 존중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자수성가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평창동에서 집 지어 사는 거 여러분 절대로 비판할 일 아닙니다. 그냥 유비로 끌어다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존중하지 폄하하거나 비판할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 23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과 장벽을요 5m, 10m씩 딱 쌓아 올려가지고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에베레스트 산처럼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은요 제사장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없냐면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행복은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전도했잖아요. 사마리아 전도한 이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언어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제자들아. 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기쁨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 감사 때문에, 야 이 제자들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게 조선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에서 참된 기쁨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순종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율법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의 행복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현장은 바로 교회됨이라는 현장이죠. 그걸 누리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5m, 10m 높은 담장 속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200평짜리 대저택에서 1000만 원짜리 기계 해가지고요, 커피를 딱 내려가지고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불화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행복은요, 주변 관계 20명, 30명 정도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요, 부부 간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요. 그렇죠? 지옥이에요. 사람이 돈만 있는 지옥이에요. 평창동 사람이 그렇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저는 여러분 누군가가 평창동에서 4층짜리 집 지어서 살아도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의 집주인도요, 평창동에 4층짜리 집 지어놓고 행복하게 살아가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자녀 교육 정말 잘하셨어요.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닫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닫힌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은요, 열린 삶이죠. 열린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주말 캠프 아이들 이제 설악산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설악산 종주를 안 시킬 겁니다. 종주를 때로는 이제 종주를 지난번에 전라남도 백운산 종주 시킨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완수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목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설악산 종주는요, 초등학교 1학년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양폭산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지금 노래를 세계 암송을 시키고 있거든요. 찬양을요. 아주 시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라는 찬양, 그 다음에 하연이에게라는 찬양, 그 다음에 목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라는 찬양이죠. 그런데 여기 소원이라는 그 찬양 가운데요, 그런 노랫말이 있어요.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감수성에 문제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연산과 추론과 계산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잘해요. 높은 수준으로 잘해요. 발전 속도도 엄청나요. 절대 못 따라가요. 여러분, 앞으로 계산, 연산, 추론 직업은요, 계산, 연산은요, 그 직업이 향후 없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은요, 공감할 수 있는 거, 감수성.
수평적인 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이건 인공지능이 절대로 해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존재죠. 왜? 하나님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 되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높은 담벼락을 세우고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 매장 1000개 내고 성공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기독교인 기업가들 중에서도요, 탁월한 기업가들이 나오고 세상을 뒤흔드는 기업가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경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기업가들이 허다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자기 성을 쌓고 높은 담벼락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린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내 삶의 현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화목제의 정신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물질의 유무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정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 모두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열린 나라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에 열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전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크고 작은 은사와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주여 주여